네, 오늘은 성령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삼위로 계셔서 각각 다른 직분을 가지고 역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들은 거듭나야 되고 또 변화를 받고 풍요한 삶이 우리들 모두에게 계속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바뀌고 변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면 뜻이 있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변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변해야지만 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진짜 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는 사람, 이것밖에는 참다운 변화는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이 변하는 가운데서 최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거듭남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먼 거리에 있게 되고 결국은 징벌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거듭나게 함으로 운명을 바꾸시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합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니고데모는 관원으로서 사실 인생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위와 권력이 있잖아요. 명예도 있고 그는 소유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거의 다 갖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그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게 최대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야지만 되고 만약에 거듭남에 확신이 없다면은 우리들은 이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지만 됩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건 너무나도 중대한 인생사인데요.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살다 보면은 죄 덩어리인 것이 바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용서를 받고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땅에 발을 디디고 살면서도 하늘의 시민이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타고난 그런 모든 본성들이 완전히 바뀌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땅에 속한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 돼가지고 영원한 새 소망을 품고 사는 그 삶,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생의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삶, 이것이 거듭난 삶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인생 문제를 던졌을 때 그는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철저히 구약성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유하고 살고
문지방마다 말씀 붙여놓고 살고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을 저들 최대 인생사로 알고서 사는 것이 그의 삶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를 향해서 예수께서 한 것이 누구든지 거듭나야지만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다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물속에 있다 나오는 그런 물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만은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 과정을 구태여 예수님이 너 물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하는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담겨있던 육체적인 그 물이 아니라, 여기서 물은 상징적으로 씻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말씀에 부딪힐 때 우리의 영혼과 이 더러워진 영혼들을 씻기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면서 말씀의 권면 속에, 말씀의 능력 속에 우리가 깨닫고 죄 용서함을 받고 깨끗해지는 그런 삶, 그게 바로 물의 역할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의 최대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6절에 와서 보면은 니고데모가 사실 거듭난다고 하는 얘기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이 그런 놀라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바리새인이기는 하지만은 거듭난다고 하는 얘기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육과 영이 구분되면서 육적인 생명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것이 영으로 다시 나는 것이 곧 거듭나는 거다. 그러니까 물과 이 영으로 거듭나는 세상, 그런 얘기를 하니까 더군다나 니고데모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를 말라 7절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8절에 보면은 바람으로 성령의 역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얘기해야 알아듣질 못하니까 성령이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곧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이지도 않으면서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의 역할이 정말 좋은 바람을 우리가 쓰면 아주 더운 날에 시원하게 만들기도 하고, 바람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건 너무 큰 거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때로 세게 불 때는 폭풍이 되기도 하고, 회오리 바람이 돼서 건물을 날려버리기도 하고, 사람이 죽어가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는 바람이 이런 너무나도 엄청난 놀라운 역할을 다 하고 있듯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너무나 큰 역할을 하는데, 바로 성령이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 물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에 부딪히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의로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은혜로 의로워짐을 받았으면 세상에 그거보다 더 크고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정말 나가서 예수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고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건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성도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그건 진짜 믿는 건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참 잘 믿는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려면은 내가 이 예수 의식으로 사 있는가? 그리고 예수를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에게는 예수를 전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도 예수를 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항상의 우리의 의식이 되어야지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성도로서의 우리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을 하고 교회를 부수고 믿는 사람들을 정말 상처를 내고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던 그런 인물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바로 그의 종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물이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체험인 거예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그런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버리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을 널리 선포하며 산 것이 그의 삶이었잖아요. 역사를 보세요. 마르틴 루터든지 존 칼빈이든지 주잉글리든지 윌버포스라든지 한국의 역사를 보세요. 한국의 역사를 볼 때 교회 역사를 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하는 길선주 목사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우리의 대선배 목사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완전히 생명을 버렸잖아요. 예수 이름 하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그 믿음, 그 헌신, 그것이 한국 교회를 오늘까지 살려왔고 오늘의 모든 축복이 그런 데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블레이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철학자로 유명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젊은 때부터 그가 학문을 하고 일어서면서 그의 모든 업적들이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떠갈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하루 그에게 결정의 날이 부딪혀 왔습니다. 그가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접으로 하게 되고 거기서 본격적인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수학과 물리학과 과학적인 모든 지혜를 총동원을 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믿음을 종합을 하면서 그가 책을 낸 것이 바로 파스칼의 팡세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명상록이잖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정연하게 정리해 놓은 책인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이런 위대한 일들이, 교회를 살리는 모든 일들이 다 그저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날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날마다의 기도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들을 이렇게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둘째로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믿게 만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한 번 거듭났으니까 그거 다가 아니잖아요. 거듭나게 되면은 거듭난 삶이, 그런 발걸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런 삶 발걸음이 계속되려면 그것은 성령을 받는 삶이 되어야지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니고데모를 보세요. 예수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우리가 다 태어나서 지금 몇십 년 살고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늙은이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복중으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단 말이니까 이게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으로 출세하지만은 영적인 눈이 아직 뜨이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떠 있으니까 육적인 땅의 것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영 안이 열려야지만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 안이 열리려면은 바로 영의 근본이시는 이신 성령을 받아야지만 돼요. 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부딪히면서 성령을 받는 길은 곧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내가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장 11장 19절에 보면 새 신을 부어 넣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서는 거기서 새 영을 부어 넣어서 저들로 하여금 정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부르고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전혀 영안이 열지를 않으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냐 이러면서 나무라시잖아요. 그러면서 바람의 얘기를 하시잖아요. 바람이 불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보이지 않지만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곧 우리가 거듭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일까지도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곧 인생 최대의 일이 너에게 중요한 것은 곧 십자가다.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다. 그리고 본문 15절에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거듭남으로 우리가 영생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3장 16절에 가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구원자에 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섭리 가운데서 계획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을 바로 영접을 하고 체험을 하고 구원을 하고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삶보다도 이 세상에 귀하고 놀라운 일은 없는 겁니다. 거듭나는 일, 이거보다 귀한 게 없는데 때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문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떻게 노력을 하면 거듭납니까? 어떤 지식으로 거듭납니까? 얼마나 되는 겁니까? 어떤 지위를 차지하면 거듭날 수 있는 겁니까? 많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느 다른 방법으로도 안 되고 거듭나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면서 감동을 얻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함으로 내가 완전히 변화를 받는 일,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느니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말씀에 부딪히면서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거듭나는 일이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말씀에 부딪히고 성령을 받을 때
여기서 우리들은 계속 믿고 믿으면서 믿음에 부어지는 그 풍요한 은혜와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잖아요. 모두가 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는 없잖아요.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엔 모든 정보가 안 뜨는 게 없잖아요. 거기에 이 세상에 종교가 몇 개나 되나 한번 검사를 해봤더니 4만 5천 개의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4만 5천 가지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흐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종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잖아요.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인도에 가게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자기들이 신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힌두 사상에서는. 그러니까 뭐 신으로 차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나도 잘못된 세상이에요.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들에게는 참신,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너희들만이 독선적으로 너희들의 신만이 없냐 이런 얘기하지만 성경을 바로 읽으면서 이 체험을 하게 되면은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나니 우리가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단 하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가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아니 수천 년 전부터 그가 오시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예언을 했고, 예언을 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온 다음에 그 예언대로 그의 모든 생애와 십자가와 그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 이런 구세주, 그런 세이비어, 그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시는 이 말씀을 부딪히면서 이 말씀이 주는 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확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이 확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확신을 안고, 우리가 이 확신을 안게 되면은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가짜들이 보여봤자 우리가 이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 거잖아요. 지난 세기에 미국 역사의 빌리 산디에라고 하는 당시의 그 빌리 그레함처럼 미국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던 설교자,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빌리는 근데 어려서 자랄 때 아주 어린 7, 8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엄마가 길렀는데 20세기 초니까 너무나 힘든 삶 속에서 과부가 된 그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빌리를 고원에 그 형과 함께 던져놨습니다. 그러니까 고원에서 무슨 교육이나 뭐 풍성하게 받을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그저 자라면서, 근데 그는 몸이 굉장히 튼튼하고 운동신경이 발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구를 하게 됐거든요. 야구를 하다 보니까 야구 실력이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미국 시카고 화이트삭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야구팀이잖아요. 야구팀의 팀 멤버가 돼가지고 선수가 돼가지고 뛰다 보니까 뭐 얼마나 많은 돈을 법니까? 고아가 발전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끝나고 쉬는 시간에는 다른 선수들과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술집 돌아다니면서 마시고 그냥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시카고를 배회하고 있을 때 하루는 거리를 지나는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악기도 동원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입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찬송가가 계속 울려 퍼지면서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엄마가 자기에게 들려주던 찬송을 그들이 연주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을 들을 때 그 마음속에 감동이 오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전도대원들이 바로 이 빌리에게 와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퍼시픽 가든 미션이라고 하는 그 전도기관으로 우리 가는데 너 같이 가지 않겠냐. 그래서 같이 가고 그런 집회에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게 되고 거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구 선수로서의 그 얼마나 풍성한 봉급이 있습니까? 그걸 다 제쳐놓고 이제는 더 이상 나는 야구 선수가 아니다. 그러면서 YMCA가 베풀어주는 한 봉사직에 월급은 몇십 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직이지만은 오직 예수 위해서 야구직을 버리고 전도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그에게 부딪혀오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안고 살다 보니까 그냥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나중에 좀 더 목사가 되고 성장을 해가지고 뉴욕에서 집회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한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그 주위에 모든 백화점들이 다 문을 닫고 이 사람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다 모이게 되고, 그 안전을 위해서 경찰들이 파견이 됐는데 경찰들 가운데도 여러 명들이 와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아에 불과한 거지만은 힘들고 너무 불가능한 삶이지만 그 예수 만나다 보니까 거기서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이 아름답고 거룩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30여 년 동안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역하는 동안 수십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수백만 명이 그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령을 간구하고 능력을 얻으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정말 빌리스 안데이처럼 우리들은 정말 사명을 수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끊임없이 따르면서 승리하도록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니고데모가 결국은 이런 예수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요한복음 7장 5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 하속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보내지 않고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막 옥신각신할 때 예수님을 옹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 보호하기 위해서 힘쓴 것이 바로 니고데모잖아요. 바리새인 가운데 믿고 예수 앞에 나온 자 니고데모, 그러니까 누구일지라도 아무리 예수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아니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에게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이런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나가다 보면은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역사잖아요. 바리새인 그가 믿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 바리새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는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게 되고 지위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소유도 잊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태지만은, 그가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일이요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걸 그가 깨달았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이제 일찍이 정말 밤중에 숨어서 예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몰약과 침향 100근 정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몰약과 침향 100근이 얼마 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쏟은 사건이 있잖아요. 한 근 향유를 쏟았는데 그 한 근의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300데나리온,
야, 그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도울 수 있는데, 가론 유다가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근이면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얘기인데, 300데나리온이 뭔지 아세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은 그 당시에 1년 반 동안의 노동자 임금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1년 반 동안의 노동자 임금을 예수님 발 앞에 드린 것이 바로 마리아의 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니고데모는 100근이나 되는 그 정말 향유, 모략, 이거를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100근이, 한 근이 1년 반 동안의 월급이라면은 100근이면 얼마나 됩니까? 150년, 한 노동자의 150년 동안의 월급이 바로 100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아마 자기 재산 다 가져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그 놀라운 값어치를 다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바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정말 극적이고 놀라운 일인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것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다, 이거보다도 놀라웠고 복된 일은 없는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진짜 바른 성도라면은 그런 의식이, 이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지만 돼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그저 교회를 다닙니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허슨 테일러, 중국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은 허슨 테일러가, 그도 어렸을 때는 그 망나니였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이제는 은행 직원으로 이제 일자리를 찾았는데, 일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말도 사서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살던 어느 날 한 번은 자기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 봤는데 책 가운데 하나에 무슨 말이 써 있는 걸 봤냐면은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글귀가 그 눈에 들어오면서 그것이 그의 심장을 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다니, 야,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인생 최대의 문제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단 말 아닌가? 복음을 많이 들어왔지만은 그냥 영접하지 않고 살던 허슨 테일러가 그 자리에서 이제는 깨닫고, 야, 이거야, 다 이룬 일,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새벽 5시마다 일어나서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중국어를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 선교로 가서 정말 중국을 바로 뒤집어 엎어놓는 놀라운 일을 하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망나니가 변해서 중국을 완전히 엎어놓는, 중국 선교, 중국에 지금 성도가 1억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허슨 텔러가 뿌린 씨앗이,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곳에 가서 선교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레미제라블로 유명한 빅토르 유고가, 그도 어렸을 때는 다 주색 잡기에 방탕하게 살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딸이 유서를 남겼는데, 죽으면서 유서를 뭘로 남겼는지 아세요?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고 사세요. 딸이 유서로 그런 얘기를 남기게 되니까 거기에서 감동을 하고 정말 예수 신앙을 연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들여다보다 보니까 결국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런 놀라운 레미제라블 같은 작품을 쓸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체가 그를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서 정말 받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성령을 받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시베리아 벌판으로 귀향을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한 사람이 신약 성경 하나를 그에게 건네줬습니다. 가서 읽을 책 그거밖에 없으니까 읽다 보니까 신약 성경 읽어보세요. 거기서 발견되는 거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쓴 책이 죄와 벌, 불후의 명작이 나오잖아요.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일어나다 보니까 다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들은 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뿐만 아니라 거듭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물과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입으면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일을 이루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려가면서 승리하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길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할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일, 이거는 신앙생활의 기여 가장 중요한 일이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사는가,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지 못하다면은 항상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에 항상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과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날마다의 발걸음이 멋지게 승리하며 교회를 부흥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과는 멀리 있던 우리들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성령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위대한 인물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위대해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가며 나라를 세우고 오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확장시키는 모든 일들 다 성령을 받음으로 이루어진 일인 것을 아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과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는 참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고 충만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